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413쪽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에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 전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전체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패역하게 되면,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도탄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쟁은 그동안 사사 시대의 전쟁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블레셋과 같은 그런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전 후반부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충분히 이길 것으로 보고 전쟁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임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으로 나간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이 싸움에서 4,000명 가량 군사들이 죽고 패해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겸손하지 묻지 않고 또다시 자신들의 마음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용해서 블레셋을 이기려고 재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행동은 갑자기 고안된 것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신앙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그런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전수받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옛 어른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여호와의 궤를 앞에 메고 나가서 그 성을 함락시켰던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선조들과 똑같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릅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궤를 함께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타났을 때만 해도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더 큰 패배를 맛보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대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이 3만 명이나 전사하고 가지고 나간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즉 제사장들마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헤어나기 힘든 그런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언약궤가 그들을 진영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즉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들이 패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민족인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이길 능력이 없나 보다, 그런 능력이 모자라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언약궤의 효력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 효력이 떨어졌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미신적인 신앙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분명히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명령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분명히 언약궤를 앞세워서 흐르는 그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위해서 나무로 된 그 언약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그 언약궤가 꼭 필요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또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지 언약궤가 하나님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마치 언약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에게 패했을 때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미신적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부적이나 수호신처럼 그 언약궤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신적인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시고 언약궤도 그들에게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여러분 하십니까? 뭘 하시죠?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정 기도, 새벽 기도, 특별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문제가 반드시 풀리고 응답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우리도 많은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는 그 행위 요식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 그 자체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문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지는 않으면서 그것을 이 성경을 그냥 가지고 다님으로써 그 성경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차에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유지에는 관심도 전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여호와의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차에 성경을 싣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전혀 이상하거나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나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봉사, 세례, 성찬,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겉모양의 행위가 아닌 그 안에 담긴 본질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봉사 모든 영역에서 겉모양이 아닌 본질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